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을 또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고 유명한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특별히 교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맞지 않을 때는 교황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은 별로 싫어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막 다루고 권세로 다룰 때 거기서 눌려서 종로로 타는 것을 더 즐겁게 생각하는 종의 근성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옛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을 때 1800년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물론 없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가망이 없다고 다 여기는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다시 오게 해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1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지금은 우리가 보다시피 중동 나라들이 그렇게 백백이 둘러있고 테러를 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또 그 덕분에 미국이 아직까지는 강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이번에 부시가 영국 가서도 반셈족에 대한 역에 대한 그 운동을 하는 아랍파트를 그 사람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 절대로 그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물론 정치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그 냄새나는 인간의 그 냄새나는 참 걸레 같은 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말 책망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 다니는 이런 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때가 되었으니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거는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나 교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성경 끼고 다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으면은 요즘에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으면 교회도 잘 됩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높임도 받고 또 목사들은 그거 가지고 풍성하게 쓰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많으면 교회 잘 됩니다. 건물 지으면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배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배교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배교하는 때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휴거가 될지 내일 휴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주의 피로 깨끗하게 단정하고 항상 마음속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모든 비움을 제거하고 이 마음속에는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불신을 제거하고 항상 대기하면서 평강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봤지만은 오늘 몇 권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105편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선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분명히 또 이렇게 시편에도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는 본문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1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유대인들이죠. 손으로 줄을 그어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셨으니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그 땅에 거하리라. 약속대로 191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왔고 1948년에 독립했고 싹이 났고 이제 조만간 주님 오시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딱 간직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조금 있으면 내 사업이 좀 축복받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요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바라야 됩니다. 7장 7절.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이죠. 내가 너희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근데 신학자들은 이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 영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원이 영원을 안 뜻하면 뭘 뜻합니까? 참 그래가지고 천년이 천년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이 나왔어요. 성경 해석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까?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고 다 성경 안에 대답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역을 다 모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주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주석. 다 돈 벌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주석을 쓰면 다 사니까.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에 거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내 생각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뭐 벌레 같은 우리 사람들이 구더기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참 원형지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민들을 내려다 보니까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러는데 메뚜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사람도 모를 텐데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아는 방법은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걸 보고 알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마음속은 열길 물속보다도 더 알기 어렵다고 세상 속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스마엘 자손들, 중동 사람들이 지금 티끌처럼 많습니다. 지금 중동 사람들 퍼져 있습니다. 왜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손은 아니죠.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걸 알고 약속의 자손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 꿇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15장 5절 봐요. 창세기 15장 5절. 약속을 또 해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 이거는 바로 앞으로 있을 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가는 사람들,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마 수십억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15장 밑에 내려가 보면은 18절 보게 되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씨에게 주었다. 유프라테스까지 하면은 저 이라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만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남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적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네게 주겠다. 또 약속, 언약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또 어디 보면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4장 20절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에 바다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소유주인, 창조주 원래 소유주 아닙니까? 창조하신 분가 아니에요.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아니 소유권 있는 사람이 줬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팔았습니다. 거저 준 거죠, 거저. 그렇기 때문에 좀 중동 문제 보면은 중동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네 땅이 아닌데 좀 양보해야 될 거 아니냐. 좀 양보를 해라. 이스라엘은 못하겠다. 근데 양보하라고 그런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부 시각됐어요. 특히 카터 대통령이라서 망신을 당했죠. 또 그 다음에 벤자민 수상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수상은 양보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각됐어요. 어떤 사람은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에게 땅을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부시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앞으로 시도한다면은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해결책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미 해결이 나 있어요. 뭐 분석하고 토론하고 뭐 평화회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완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꽝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유엔이 이 땅을 가지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헛수고예요.
앞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부 대적할 거야, 앞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나오고 12장 2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시리아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성을 둘러쌌습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너희 배설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호위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여호사밧 왕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을 싹 죽였습니다. 서로 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댑니까? 네?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다 있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내 생각을 믿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면 다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내 생각 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싸움질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해요? 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포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도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이 기록한 창세기 여기 기록한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됐다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두 번째로 들어올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시장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 그리스도죠.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왕들이 임할 때 깃발을 착 달고 오죠.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그냥 전쟁 나갈 때면 얼마나 깃발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바다의 섬들은 이 미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전 세계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사방이죠. 유다에 흩어진 자를 함께 모으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깃발을 다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다 무릎 꿇어 절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이었는 대로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아까 우리 부른 천년왕국. 그 찬송, 그런 찬송이 옛날에 많았는데 다 없애버렸는데 그 하나 남았어요. 요즘 그런 찬송을 부르질 않습니다. 믿질 않으니까. 천년왕국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래요. 네? 찬송가까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찬송가도 잘 모르고 전부 복음성가만 부르니까 찬송가는 옛날에 19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한 찬송가. 이건 다 없어지고 복음성가만 가지고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 찬송가라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 텐데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 아이들이 깜깜한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냥 큰 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안 보내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몰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들을 자만 오면 되니까. 많은 사람을 몰라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야육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겨준다 그랬습니다. 큰 거 맡으면 다 하기 좋아요.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작은 거 못합니다. 작은 거 못해요. 저도 큰 회사에서 근무해가지고 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쓰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엔 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따라오는 게 쉽습니까? 그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데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능력자입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하지 내가 어떻게 물질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평지에 거하게 됐습니다. 산지에서 고생하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평지에 거하여 이제는 약속의 땅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은 자기 욕심대로 눈을 들어 자기 욕심대로 소돔으로 갔지만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